모세오경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실은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덩어리죠. 완전히 그 율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야기 덩어리고, 출애굽기는 율법과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완전히 율법 덩어리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율법과 이야기가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라의 끝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설교 덩어리. 이거는 설교. 이건 일종의 그냥 완전히 세 편의 설교를 실은 건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의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614가지의 계명 그리고 10계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 이웃과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법,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교육을 할까라고 고심했던 게 바로 이 모세오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전설을, 그래서 이야기도 섞어 놓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오경을 쭉 구성을 한 건데, 이 40년 동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4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40년 역사 속에서 생겨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요. 언약.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는 없던 개념이에요. 애굽에서 딱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이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너네랑 나랑 계약 맺자 이거거든요.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이라는 말이 관계를 맺자는 뜻입니다. 관계.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히브리 족속이 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인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래, 어떻게 잘 살아볼래라고 둘이서 계속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볼까, 이거를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 유지해서, 이게 일종의 결혼 지침서입니다. 이게 결혼 지침서 아니면 결혼 안내서예요. 일종의 결혼 안내서인데, 이 결혼 안내서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기본적인 서약서에 딱 들어가는 기본 핵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하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생긴 게 이게 제사법, 레위기에 제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절기법, 어떤 절기는 지키고 안식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안식년, 희년, 그다음에 무슨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들이에요. 제사법, 희생제사, 번제, 무슨 뭐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성막 같은 거 나오죠. 성막이 나와서 어떻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합니다. 근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뭐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핍박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도 이삭을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 주워 먹게 하고, 재판할 때 제대로 하고,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사실은 요 두 마디는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할 때 쓰셨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보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멀리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레위기에서 하나 끄집어내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율법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냐면 거룩.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달리 또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특별히 너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음식 먹을 때도 분리하고, 그다음에 사람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 유출병, 병 이것도 다 분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죠. 다 분리. 메르스 걸리면 분리. 근데 이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으로 일단 그 율법이 형성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건너서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1년, 2년을 담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2년짜리 역사고요.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의 1년 역사예요. 시내산에서 1년 역사. 그 다음에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저거예요. 시내산에서 있는 거고요. 나머지 11장부터 마지막 28장인가 하여튼 그 장까지가 이게 38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정확히 40년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민수기가 다 담고 있고,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율법을 받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혹시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우리가 내일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리고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가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요, 땅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산이 바로 뭐냐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인데 시내산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서가 이게 이제 마지막 40년째 되던 해에 모세가 여기 여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곳에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행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이고 그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이 앞부분에 1장부터 한 9장 정도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설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회고하는데, 오늘은 그 회고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전서가, 큰 세 개의 율법 전서가 이 모세오경에 세 군데에 팍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박혀 있는 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이게 율법 전문이에요. 이게 하나 박혀 있고, 이거를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법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그 17장부터 26장까지 있는 게 이게 또 법전이에요. 이게 성결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게 두 번째 설교인데요. 요게 그야말로 율법전서, 이게 법전이, 이걸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다음 주에 다루게 되고, 오늘은 일단 요 직전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보면서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치가 떨렸던 사건이 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뒤끝 장렬로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뒤끝 장렬 2장부터 보실까요? 신명기. 이게요, 사실은 이제 언제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세 남매가 죽는 장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저번에. 제일 먼저 1월 달에 누나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3살 위 아론 형님이 죽고, 그다음에 5개월 후 11월 달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15살 위 미리암 누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정말 잊고 싶은 땅인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에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형 아론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거룩하게 죽죠.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 옷을 벗으면서 죽고,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순간 죽죠. 되게 예식같이 죽어요. 예배 진행하면서 죽는 것처럼, 죽음이 마치 예식처럼 죽는데, 그 다음에 형님 보내고 마지막 느보산 땅에 가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게 죽어요.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설교하면서 처음에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2장, 3장, 4장에 이 모세가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하나랑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둘 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완전히 연장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래 이게 처음부터 40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40년이에요, 이게. 어쩌다 40년인데 그 어쩌다가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다가 율법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출발해가지고 여리고 밑에쯤 와가지고 딱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한번 40일 동안 한번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하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조사해갖고 그 12명 지파에서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몸 빠른 애들 딱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해봤는데 딱 들어온 보고가 10대 2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통점은 그거예요. 땅 괜찮다. 적과 꿀이 흐른다. 정말 괜찮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복할 수 있느냐라는 놓고는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그러니까 10명은 거인들이 있어서 안 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하고, 2명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 둘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대 2로 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고 그냥 우는데 얼마나 세게 울었는지 그야말로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고 땅을 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난리 치는데, 이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계속 원망은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났던 원망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이에요.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원망들은 다 기도로 받아줬어요. 물 없다고 땅을 치면 물 주고, 뭐가 없으면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했던 원망은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원망했던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세대 인간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당사 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일 곱하기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너희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딜레이 시키겠다. 딜레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정확히 38년을 이 신광야 그 주변을 뺑뺑 돌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킬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킬링 타임. 1세대 하나님이 1세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려서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얘들 믿음 없고 원망스러운 애들을 죽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이제 나이 40대 애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을 2세대를 키우는 시간이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 돌리는 건 이 사건.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너무너무 듣기 싫죠. 그때 38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네가 그런 인간들이야 하고 이제 뒤끝 장렬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그거는 자기의 회환이 있어요. 모세 회환인데 바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없다고 막 투덜댈 때 이 원망은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원망이거든요. 물 없는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형님이 누나가 죽어서 슬펐는지 아니면 나이가 이제 120살 돼갖고 이제 뭐가 됐는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터진 게 바로 형제가 분노하는 일이 터졌어요. 아론과 모세가 같이 터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야 모아가지고 물 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물 먹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는 이 반역한 이것들아 하면서 막 욕하죠. 욕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서 물을 내랴 교만한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낼까 말까 장난치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지팡이로 2번을 두드리잖아요. 행동으로.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안 되겠다 모세 아론 안 되겠다 너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거룩한 교인들 앞에서 성질 내고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교인들한테 성질 내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엄청 맞을 일이죠.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성질 내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이게 성질을 낸 거예요. 그것도 형제가 둘 다 같이 지팡이로 왜 두드려요? 그래갖고 혈기를 부린 거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가나안 땅 가고 싶지? 너 못 가. 너는 아마 나이 120세 이제 5개월 후에 느보산에서 죽게 할 거고 너는 가나안을 눈으로 보지 몰라도 절대 못 들어가 하면서 그 사건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바로 3장 끝부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회. 그러니까 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둘을 꼽으라 그러면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는 바람에 역사가 40년 연기됐다는 거. 이거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혈기 부려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성질 내는 바람에 자기도 못 들어가게 된, 회환이 될 만하죠. 어떻게 이끌고 온 40년인데 예? 정말 들어가서 왕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 코앞에서 죽어야 되다니 성질 한번 낸 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미하신 것 같아요. 어미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솔직히 그 모세가 했던 걸 공로를 생각하면 정말 상패를 줘도 부족한데 성질 낸 거 하나 갖고 그냥 딱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였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눈이 시퍼렀다 그럽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행복한 죽음이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서 노쇠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눈이 펄펄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걸 이제 회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요약을 하자면 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 첫 번째가 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뭐 만나 떨어뜨려 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딱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가신 하나님. 그래서 표현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1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뭡니까? 제인 투어의 가이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롯데관광 가이드 아니에요? 먼저 가서 호텔 예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예약하시고 먼저 찾아 놓으시고 잠자리 펴 놓으시고 거기에 불 피워 놓으시고 구름으로 가려 주시고 이게 우리보다 먼저 가서 모든 걸 다 예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가이드 하나님 논이에요. 가이드. 집사님 써먹으세요 이거. 최초의 가이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최초의 가이드라는 거죠.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들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게 뭐 가이드죠. 여행 가이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예배하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챙겨 놓으시고 너희들이 딱 가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리 다 예약하시고. 그러니까 가이드 하나님이죠. 완전히. 미리 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시는 게 그리고 여기서도 또 유명한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가이드에게서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에 들어가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챙겨서 다 차려주고 다 인도해주고 이거를 이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4장 7절에. 4장 7절에 뭐냐면 이 아주 새로운 신개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체험한 그 이방인들 신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까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어떠한 신도 인간과 가까운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게 멀어야만 숭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 기법이라고 아시죠? 예, 스타가 열광을 받고 싶으면 계속 신비주의를 하는 것처럼 신들은 계속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돼요. 인간이랑. 그래야 인간이 숭배를 해요. 알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공포스럽기 때문에 숭배하고 무릎을 꿇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도 보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도 놀라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있더냐 묻잖아요. 그 주변에 어떤 신이 바알이 그러냐 무슨 밀곰이 그러냐 무슨 파라오가 그러냐 다 민중들하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이런 신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야말로 아까 가이드 하나님 미리 가셔서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물 주시고 또 뭐 주세요 그럼 뭐 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너희들이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는데 결국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사람들만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는 사람들만 다 살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말하는 그 신이 뭐냐면 그렇지만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한번 화가 나시면 불로 태우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언제 터지냐면은 다른 신을 쫓거나 다른 신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형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걸 40년 동안 깨달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불에 다 태워 죽었잖아요. 그냥 불로 죽이고 말이죠,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질투하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40년 동안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이 구약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다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체험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치닥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6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순식간에 6장까지 왔죠. 6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우리를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6장과 7장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여기서 6장은 되게 중요한 장인데, 이게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쉐마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보는 장인데, 6장 쉐마, 들으라. 기독교는 음성의 종교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회화의 종교라기보다 노래의 종교고 소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라.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들을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너희는 6장 6절이죠 아마?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절대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두 가지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걸어갈 때도 듣고, 이거를 귀에다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 들어갈 때도 말씀을 붙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말씀이 자기 몸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이게 쉐마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손목에 붙이고 어디에 붙이고 기록하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면 다 말씀 구절들이 막 넘쳐나죠. 여기도 달고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가는 분기점이 느보산이에요. 이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40년 고생, 속된 말로 죽실하게 한 거, 광야 생활 죽실하게 한 거를 잊지 마라 이거죠. 기억하라. 이걸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7장에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했겠느냐? 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우리 핫비루,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하니까 뭐 히브리인의 노래, 뭐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있으면, 히브리라는 말이 되게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핫비루라고 그럽니다. 핫비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층 중에 왕, 귀족, 그다음에 뭐 상인, 뭐 이렇게 쭉 내려서 제일 밑에 있는 그룹이 핫비루인데, 이 핫비루가 뭐냐면은 애굽이나 이런 데서 다니면서 거지처럼 다니면서 동냥하면서 때로는 사람들하고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유목민, 못난, 그러니까 핫비루, 이런 족속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족속을 왜 택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족속을 왜 택했느냐라고 이제 묻죠, 모세가. 그랬을 때 7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200만 명 돼서 아니다.
민족의 수가 많아서 그다음에 우등 우열 뭐죠? 우수한 무슨 이렇게 DNA를 가져서 천만에.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따져봐서는 너네는 제일 인원도 적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를 왜 택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 유재하의 노래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마 신명기 7장 7장 8절에서 따오지 않았겠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인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이고 신약을 은혜라고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자르면 안 돼요. 구약도 은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8장입니다. 아이고,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8장이 제일 중요한 장인데, 이제 이 신명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이후에 그 이후에 전개됐던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4,000년, 5,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 그다음에 인생관, 세계관을 딱 그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힘들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이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게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서 준 건데, 이 신명기에 이 역사 신학이 들어있는 게 8장이에요. 8장.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40년 살아온 세월이 억울한데 이 40년의 생활을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지금 8장에서 합니다. 이거를 일종의 역사신학이라고 그러죠. 역사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뜻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건 물어봐도 소용없고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이건요, 몰라요. 이거는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8장에 있는 건데,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석을 해줘요. 왜 우리가 광야를 걸었을까?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묻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4가지로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첫 번째, 낮추시고자 하심이었다. 낮추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humiliate라고 합니다. 영어 스페링이 자신 없으면 대충 이렇게 씁니다. 스페링이 자신이 없어서 humiliate. 그러니까 사람을 낮추시고자 하심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낮추신다는 말에는 사실 그 2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낮춰지면 고생스럽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낮췄다는 얘기는 고생시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겸손해집니다. 겸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왜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게 했을까? 날 낮추시고 고생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는 40년 동안을 고생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고생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할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겸손으로부터 출발하고 낮아진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낮췄다. 겸손.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이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 시험.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스펠링은 제가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TEST.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그러고 사탄의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템프테이션은 제가 굳이 안 쓰겠습니다. 단어가 기니까요.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방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결론은 좋은 것으로 끝나고 템프테이션의 결론은 나쁜 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를 왜 광야에서 걷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먹을 것도 안 주고 기도해야만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은 시험하고자 함인데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지 가나안으로 향하는지 과거로 향하는지 미래로 향하는지 노예로 향하는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라로 향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계속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자 아니다 가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율법,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 토라를 정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계속 실습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계속 익히려고 하는지 아니면 떨어버리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이걸 시험하겠다.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우리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셨다. God's word, word of God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심어 주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생하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얻어 먹으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정작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세상에 너희가 노예로 400년 살면서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이 말을 인용하셨겠어요. 그만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와닿는 거죠. 맞아. 우리가 40년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떴고 그 세계가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지. 이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심어줬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너희가 굶은 적이 있었니?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네 옷이 튼 적이 있느냐? 찢어진 적이 있느냐? 발이 부르터서 무좀이 난 게 있느냐? 저는 무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지금요. 뭐냐면 너희가 돈을 모아서 축적해서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음식도 축적해서 살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면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그냥 어렵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40년이 지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무좀 하나 생겼느냐, 발에 뭐가 텄느냐, 아니면 뭐 굶은 적이 있었느냐, 어떻게 하루 세 끼 다 먹었네, 다 먹고 죽지 않고 살아왔네,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블레싱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싱.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복, 이 결국의 복.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왜 걷게 하셨는가? 최종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마늘에 낮추시는 것도 좋고요, 시험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빠졌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고생하면 악만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 생활 가면은 강해져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저는요. 오히려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는 군대 가기 전에 되게 착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되게 성질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가 들어가면 그 고생스러운 게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게 다 복이 됐다라는 거죠. 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이제 그 모세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겸손해라, 이게입니다. 겸손하고. 이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4절에 나오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식들이 다 키워놓으면 내가 잘나서 컸다,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말할까 봐 굉장히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9절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셨던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첫 설교에 담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신명기 법전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